오늘 특별히 다윗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들을 하나 더 낳을 수 있다면 성 다윗이라고 짓고 싶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명 더 낳고 싶은 우리 성도님 계시면 꼭 그 아들을 다윗이라고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하신 분에게 놀라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인생 스토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응답을 누렸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처음에 아브라함, 요셉, 모세, 또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에 관한 제목은 한나의 기도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의 또 스토리를 들었지만 이렇게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나눌 때요, 이 신앙의 롤모델을 좀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는 평생 이 다윗의 인생처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생 모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롤 모델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 때요, 한번 좀 펴서 꺼내서 묵상하는 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굉장히 힘이 돼요. 문제 만났을 때 이 다니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이걸 좀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내 평생의 신앙의 롤 모델이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늘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응답을 이뤘을까요?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확인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저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에 남자가 갖지 말아야 될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 시대에 남자로 태어났다면 이 목동이라는 직업은 사실 천하디 천한 직업이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그럴 직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요, 목동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다윗처럼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요,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목동의 시절을 지나서 전쟁을 하는 전쟁의 용사였죠. 전쟁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승리자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윗은 전쟁의 신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보시면서 지금 내 시간표가 목동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움하는 전쟁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자들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영적인 것을 누린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이 이 예배할 때 영적인 것을 붙잡고 그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특히 언약의 여정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목동에 있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천하디 천한 그 현장에서 다윗이 한 것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탐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으로 있다라는 것은 지루할 수 있어요. 할 것 없고 시간 많고, 그 양치는 것이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어느 누구 하나 간섭 없는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이 한 것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표 속에 누려야 될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실 수 있을 만큼 기도에 무릎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요. 특히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이 다윗이 정말로 누렸던 영적인 것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은요,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누구나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죠.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모든 흑암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탄즉 사울이 상쾌히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찬양의 능력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성도님은 교회에 찬양하는데 그냥 입만 붕어처럼 뻥긋뻥긋 하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여러분,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진짜 이 한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목사인 제가 앞에 나와서 찬양 붕어처럼 뻥긋뻥긋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 되실까요? 그 찬양을 하나님 정말로 받으실까요? 저는 찬양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 걸고 해요. 아멘. 생명 걸고 찬양하셔야 돼요. 이 축복을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이 찾아서 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단 한 사람도 그냥 대충 하는 거 없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찬양하는 것, 생명 걸고 하는,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실제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미션, 죄송합니다, 새생명 미션, 새생명 미션,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 교회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다 찍고 있거든요, 카메라로.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이 속을 진짜 그 한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저희 카메라로 다 담고 있어요. 그럼 그 영상을 우리 렘넌트들이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하나 다 전달됩니다. 하물며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그렇죠, 목동으로 그 어느 누구 하나 터치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그 넓은 초원에서 이 다윗이요, 쉴 수 있잖아요. 그냥 누워서 잘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최고의 행복한 시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그 목동으로 있을 때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것을 누렸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은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두 가지 언약이죠.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것을 누리면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와 찬양을 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실제로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우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사는 것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속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열심히 하지만 성적도 오르고요, 선생님께 인정도 받지만 실제로 그 속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청소년들이 자살하는지 자살하고 실제로 목숨을 이렇게 내버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뿐만 그렇게 아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속에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진 이 상처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 상처를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해서 나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올 때는요,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의 현장 가운데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가지요. 행복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요, 참된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참된 만족을 누리셔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만족함이 없다, 그 만족을 채우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중독에 빠져요. 정말 기도하는 것, 영적인 것을 누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달란트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에요. 그 속에서 평생에 해야 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벌써 어렸을 때부터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혼자 있을 때 그것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 속에 가야 되겠지만 렘넌트 인생 로드맵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렘넌트의 언약식을 할 거예요. 그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기초를 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어린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 말씀에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대학교 가거나 직장생활 하면 다 교회를 떠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복음을 심지 못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게 제가 그냥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셔, 이걸 심는 거예요. 그럼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절대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목동으로 있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언약이 되는 거죠. 그 언약 안에서 그 축복을, 그 영적인 것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발견되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영적인 것을 누릴 때 우리에게 오게 되는 축복입니다.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 이날 이후로
영적인 것을 실제로 누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 뭘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지금 넓고 평안한 궁에 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머무신 이 언약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의 언약으로 남는 거죠. 성전 건축.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전을 만들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성전 건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성전 서밋 학교가 돼야 돼요. 아멘. 이거 적으시길 바랍니다. 적으셔야 돼요. 기도 제목입니다. 이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로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서밋 학교,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성전 건축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병든 자, 무너진 자 살려내는 성전 치유 학교가 돼야 돼요. 아멘. 많은 자들이, 병든 자들이, 상처 있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치유 학교가 돼야 돼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상처도 그런 상처가 없더라고요. 근데 딱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겸손함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 마음에 내가 겸손해야 되지, 그런 중심을 가진데 막상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니까 겸손함이 안 나와요. 또 제가 오늘 교회 와서 우리 랩런트를 보고 여러분을 보니까 다시 겸손해졌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 제가 드리는 이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누구를 통해서도 주시지만 그냥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이 내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잠시 잠깐이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사실 완전하게, 그렇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치유 학교가 되는 교회 건축을 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건물이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 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상처가 치유되고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그 병든 자들도 완전히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죠, 다민족을 전도 제자로 세우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다민족 학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광주에서 하는 다민족 힐링 나눔 캠프에 저희들이 참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중요한 문들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민족을 전도제자로 삼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시대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 운동, 랩넌트 운동하는 랩넌트 지도자 학교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이 시대에, 교회에서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오직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에요.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복음 운동하자, 이 말씀이죠.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현장을 살리는 운동하자, 이거예요. 서밋 학교입니다. 치유 학교입니다. 다민족 학교입니다. 랩넌트 지도자 학교예요. 여러분 마음 닫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약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언약을 모르면요,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언약의 여정을 모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다윗의 언약의 여정이, 언약을 아셔야 돼요. 언약은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나의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내가 알 때 그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괜찮고요. 우리가 언약 밖에 있을 때는 실제로 문제는 문제입니다. 아멘. 언약 안에 있을 때 문제는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약에 그 문제를 문제로 봤다면 저도 한 소리 했을 거예요. 제가 그 마음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를 다 하는데 아무 말 안 했어요. 이게 막 올라오는 거 있죠. 목사님 앉아 계신데 제가 성경을 딱 덮고요, 지퍼를 잠갔어요. 딱 내려놨어요. 계시는데 자,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면요, 마음을 다스릴 수 없더라고요. 그것도 언약의 여정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을,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오직 복음, 전도, 렘넌트 선교해야 되겠구나. 아멘. 지금도 여러 목사님들 전화 와요. 한 발짝 물러서라. 한 발짝 물러서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물러섭니까? 우리 이 어린 친구들 놓고 어떻게 제가 물러서요? 우리 성도들 놓고 어떻게 물러섭니까? 그냥 물러서라 하더라고요. 한 발짝 물러서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요, 언약의 여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저는 그것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는구나. 언약의 여정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온 것처럼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찌 사랑하는 자식을 전쟁터에 보냅니까? 군사도 아닌데,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이 어린 다윗을 이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나 네가 심부름을 잘 갔다 왔는지 모르니까 전쟁터에 가서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야.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갑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목동으로 있을 때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뭔가 발견한 거잖아요. 뭔가 자기에게 영적인 것이 지금 충만해져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니까 골리앗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다윗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린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린 다윗의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그 작은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 또한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 현장 가운데 세우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 가진 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울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이 다윗은 왕이 될 비전을 가진 거예요. 오늘 3일사 16장 13절에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그 축복으로 기름을 부어 세운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이날 이후의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청년 시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다윗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목동으로 전쟁을 하는 군사로,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이 다윗이 언약의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여정 가운데 끝이 있잖아요. 언약의 끝이 있어요. 여정의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 끝이 뭡니까? 최고의 유산을 남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끝을 보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그 끝을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 믿음에 대한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유산을 남겼습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놀라운 유산을 남겼어요.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교회, 이 새생명 미션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건물이 뭐 이렇게 한다 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복음, 그 복음 안에서 나오는 사명, 그 복음과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죽을 날을 앞두고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죠.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가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이 다윗이 솔로몬을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산으로 주는 말씀이죠. 정말로 언약의 말씀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인물을 보면서, 인생 스토리를 보면서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과 그 언약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언약의 여정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성경이 다윗이 말하는 그 증거대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보실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겉에 드러난 그 외형적인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중심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동기도 없어야 돼요. 욕심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의 선한 양심을 취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 어떤 동기도 없어요. 어제 한 목사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저희 동문, 이 지역에 동문 지회장님 전화 왔더라고요. 이 교회, 이 호남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서 너가 하지 말고, 성목사 너가 하지 말고 노회에서 목사를 파송해라. 그러겠다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에 계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동기 없습니다. 욕심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말로 이 시대에 생명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생명 미션 모든 렘넌트와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만의 인생 스토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것처럼 나만의 인생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 전도자의 스토리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 주신 것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것보다 정말 영적 서밋 목동으로 있는 이 다윗이 기도와 찬양하는 것을 찾고 누렸던 것처럼 그걸 실제로 내 삶에 종이게 내고 실제로 누린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이미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내 뜻을 이루는 자라.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고 한 주간 인도받는 우리 새생명 미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와 찬양하는 것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새생명 모든 미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